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왕 사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 2년째 되던 해에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까지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블레셋이 전열을 제대로 갖추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지난번 공격이 유다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땅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다 남서쪽 지방을 침략합니다.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블레셋 지역까지 이어지는 낮은 평야 지대입니다. 양편에는 50m 이상의 산이 솟아있고 골짜기 너비는 400m 가량 되는 지형입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밀리면 곧바로 블레셋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유다에 속해 있는 땅 소고를 점령했습니다. 소고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원 사이에 위치한 요새 가운데 하나였기에 블레셋 군대가 유다에 속한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쉽게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존재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지금은 핵무기나 항공모함과 같은 강력한 무기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 고대 시대에는 강한 장수 하나가 등장하면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한 장수 한 사람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고대 근동의 전쟁 관행 중 하나인 대표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전이란 전사자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진영의 대표 장수가 1대1로 맞붙는 전투를 말합니다.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표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들이 많은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가드 출신답게 그의 신장은 6규빗 1뼘이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을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보니까 대략 45cm입니다. 그리고 뼘은 한편 손의 엄지에서 새끼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15cm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6규빗 한 뼘은 대략 2m 8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씁니다. 무게가 57kg이나 되는 청동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다리에도 청동 각반을 찾고 청동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의 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창날에 붙어있는 쇠의 무게가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거인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보입니다. 지금 기고리장대한 골리앗이 자신을 블레셋 군대의 대표 장수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자신과 싸울 대표 장수를 뽑아 내보내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지금 가드 사람 골리앗은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수치를 느끼고 있다면 어서 나에게 와 덤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느냐?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어서 나에게 와라. 함께 싸워보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내일 본문이지만 24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을 막상 보자 더 두려워서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골리앗 한 사람의 호통 소리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의 위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냐 분노냐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하다고 느끼면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보다 나약한 존재라고 느끼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거대한 창을 들고 호통을 치고 모욕감을 주듯이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더 강하다는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용기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커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집중하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 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모든 삶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강함은 이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커 보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